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나라는 지금 온통 지도자들 때문에 원망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뉴스에도 또 대담 프로에도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도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이것이 다 지도자들 탓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같이 다 어렵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보면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가 안 도와주고 부모가 없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을 늘 원망하고 선생님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또 교회 그런 분들이 또 교회까지 다 오시니까 또 교회는 늘 이렇게 방황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그건 좋은 거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뭘 주셨냐? 뭐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나는 은혜 받은 적도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은혜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은혜 받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제대로 알면 원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남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거든요. 저는 대학을 한 10년 다녔습니다. 81년부터 해가지고 31살까지 거의 다녔는데요. 기억이 잘 없다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가 너무 데모가 많은 시대였어요. 학교에 가면 늘 데모, 뭐 칠탄 가스가 아니라 학교를 막 뒤집어서 막 무슨 연기 치듯이 막 다니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매일 술집에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뭐 대통령 이름도 막 그냥 뭐 부안이가 어떻고 막 정필이가 어떻고 막 우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학생 회장을 뽑으려고 투표를 하는데 이상한 표가 나왔어요. 무슨 표가 나왔냐? 그때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표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막 학교가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저희들은 또 우리의 가난의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늘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 대학 하나 보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포장마차 해가지고도 대학 보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막 이 생각이 확 거꾸로 막 치솟는 거예요. 나라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새벽증이 울려서부터 이가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소매고 논돈을 거느려도 대학생 하나 번을뚱말뚱한데, 저녁 때 조금 나와가지고 몇 시간 일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보니까 막 이상해요. 시골 사람이 도시에 오니까.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이 앉아서 술 먹고 막 시대를 토론하는, 시국을 얘기한다면서 술 먹고 그래요. 그 일을 다 지냈어요. 교회도 와도 뭐 이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이게 뭐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냐? 하나님 계시다는데 뭐 하나님 계신 것도 없어. 맨날 그런데 싸워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는 여기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주셨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걸 다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뭘 주셨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걸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늘 남을 원망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이루었다 그럽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무슨 목사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합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문제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 문제로 바라보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세 번째 직분이 왕의 직분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은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다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습관으로 체질에 뿌리가 내려졌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이것이 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물론 그것도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늘 원망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TV 대담 프로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하시고 사회 정치에 참여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말씀해요. 나는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제발 좀 집에 가시지, 뭐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은퇴했으면 이제 가만히 계시지.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것이 문제지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뭘 또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뭐 세계 경제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죠? 인간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족합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나를 이 조시 가문에, 나를 이시 가문에 여기 나게 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창원 촌에, 예?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에 태어나게 하겠죠. 하나님 착각해서. 하나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진로를 다 막았겠냔 말이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의 일을 보냈겠냔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민족보고만 세계보고만 말로 외치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뭐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감옥에 가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의 길을 왜 막았을까? 이걸 찾아야지. 참 말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진짜 게으른 사람이 응답받는 걸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자 그런 말이, 오늘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성실함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다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시간표대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막 초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교사님이나 저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 조카도 나보다 한 살 덜 먹었는데 보니까 몇 살 덜 먹은 조카. 성교사님 나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연세도 늦게서 신학 가시고 그러는데 저도 늦게서 신학 갔는데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도님, 이게 축복이라고 안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쳐다보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은 이거요, 영원한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 안에서, 그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조그마한 우리 렘넌트들도 뭐냐, 여러분 속에 어릴 적부터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어린 게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말 하면 나는 초등학생이라, 물론 초등학생인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목사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어릴 적에 다 발견해 버려야 돼. 그래야 저 골리앗도 눈 하나 깜짝 안 되는 거지. 이 어려운 세상에 눈 하나 깜짝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계속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을 보면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다는 정말 그렇지 않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 뭐냐? 한 몸이다 그랬어요. 한 몸, 지체.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 그죠? 우리 마디마디, 손마디, 뭐 핏줄로 막 혈관으로 막 다 인간의 막 지체가 많이 붙어서 우리 몸을 이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한 명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지체가 부족하면 우리가 잘 도와줘야지 그걸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손가락 아프다고 그냥 에이구 오늘 뭐 교회 가야 돼. 손가락이 갑자기 아프네. 칼 갖고 와. 딱 잘라버려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별볼일 없는 손가락 그걸 아프다고 싸매고 거기다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다 칠해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다. 저건 이방인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다. 다 잘라버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그 결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노예 출신도 있고 선민 출신도 있고 막 여러 종류 제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선민주의를 가지고 보면 그거 다 잘라내버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지체거든요. 나의 지체.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성가 찬양대를 딱 쳐다보면서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테너 파트가 없다. 찬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팀들은 되도록이면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왜? 파트가 안 나오는데. 내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저게. 마음대로 빠져. 이빨 하나 빼놓고 나오죠. 이런 식이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들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복음을 이해한 적이 31살에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모든 걸 적용하는 것도 시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론으로 알아. 하나님도 이론으로 알았어. 그러면서 나는 입에서는 늘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과거 상처만 늘 뒤새김질하고 있다고. 부모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형이 어떻고 누나가 어떻고 맨날.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집은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목사만 해도 10명이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은 누님이 사모님인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맨날 우리 집에 모이면 일부는 예배드려 막 우리 예배하자 해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2부는 뭐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홀랑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30소 전에는 이해가 갔는데 30 이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식구 다 살리면 되지 뭘 하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원망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대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한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가 한 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은사는 뭐냐가 이걸 성도를 사람을 살리고 도우라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진짜 내가 그 분야에서 잘해가지고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큰아들로는 큰아들로서 장모님들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지휘자는 지휘자 다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안 내리면 이 밑대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의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요 은혜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목사님 왜 나는 달란트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달란트 많이 준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일 많이 하라고 준 거야. 너도 일 많이 하고 싶나? 겨우 주일날도 안 나오는 것이 내가 그런다 해가지고 달란트 갖고 열받지 마. 하나님은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줘버렸어요. 요 속에서 힘을 찾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건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나중에는 그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고. 이 축복은 언제까지냐?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는 결론 내려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살리라고, 이 사업장을 살리라고,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사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우리 응답 지금 한국교회가 뭐냐? 이걸 놓쳐버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너무 방황을 해버리는 거,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해놓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뭘 받을 게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걸 딱 결론 내려버려요. 완전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우리를 건들질 않는다고. 야 봐라, 우리가 사단이 늘 그런다고. 야 봐라, 너 예수 믿으면 뭐해? 니네 집 몇 대부터 예수 믿으면 뭐해? 저 안 믿는 척 봐라. 안 믿어도 잘 되잖아. 뭐 흔들어요. 여러분 이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요, 진짜 저 사람 불쌍하게 보여요. 이건희 회장은 죽지도 못하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살아도 죽지도 못해. 그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가야지. 그거 깨 띄고 가야지. 그냥 땅속에 묻지도 못해. 김일성은 저 묻어놓으면 북한 사람들 뒤집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놓고 빤다고 쳐다보고 울고 앉아있고, 한바탕 울으면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너 나가 살고.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사라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늘 30 전에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뭐랬냐,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나타나셔서 선거해야 되는 목사감이 아니니까 사회로 가거라, 이 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보인다니 나는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저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 어릴 적부터 들은 게 이 목사 되는 거 들어가지고 대들기만 어떻게 태어나도 어떻게 팔자소관으로 목사로 태어나냐 이게. 왜? 우리 집 목사님들 맨날 못 살아가지고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어서 조카들을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조카 다 키워야 돼. 그런 목회에 내가 들어가면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내가 믿을지를 내가 왜 합니까? 그죠? 목사하면 개척교회 가지고 지지도 없고 힘들어서 자식도 못 키우는데 그 목회를 내가 왜 하겠어요? 나도 그런 머리는 돌아가거든요. 안 될 일을 해야 되냔 말이죠. 복음을 알고 나서 아니구나.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몰라가지고 내가 다 속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을 교회가 나한테 맡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도하셔. 하나님은 다 숨겨놨어요. 축복을 다 예비해놨어요. 제가 성격이 전도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역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 안 그래.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을 여니까 나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막 이게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돈 있는 자를 붙여서 전도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죠? 나에게 돈도 주고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하고 옆에 성도가 필요 없죠. 그잖아요. 다 필요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 지체들을 살리는 은사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나를 내세우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건 은사가 아니야,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치고 막 작년에 막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막 우리 막 긴장시키고 난리가 됐다. 예수님 오시면 감사하지 뭘 그걸 그 때문에 또 밥도 안 먹고 그걸 돌아다니고 다니죠. 그건 가짜 은사예요. 성도들 이 지체를 힘 빼는 그건 가짜 은사예요. 우리는 예수님 와도 괜찮고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고 근데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일으켜서도 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전쟁도 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는 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자꾸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죠? 성경은요.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치기 안 했다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해서 더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늘 문제가 왔으면 뭐라 그러냐 그랬어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큰 은혜를. 아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게 기도거든요, 사실은요. 성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가서 사흘기쯤 가서 너희 어린 양의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뿌려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애굽에서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 뒤집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서 피 뿌려라.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신 뭐냐? 예루살렘 가서 성전집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아니 뭐가 있어야 이 성전집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니까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버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도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어요. 소경 바드메오였잖아요. 바드메오가 뭘 알았느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병을 살린다는 소리 들었어. 눈에는 보일 수가 없어. 소경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기가 눈이 뜬다는 걸 알았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가가 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제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니까. 야 바드메오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 같자는 얘기하잖아요. 소경이 뭘 안 하겠어요? 눈 뜨는 거지. 내게 너 하는 건 뭐야? 주님이 원하시면 그죠? 내 눈을 여시겠나이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이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도 함께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봤어요. 그러게 나사렛 예수야. 옆에서 누가 누가 막 하지 말하기도 안 돼. 왜?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끝나는 건데 뭐.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 내렸냐?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불신앙이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믿어. 실제로 안 믿어. 왜 그러냐? 안 봤었거든. 하나님 역사를 안 봤잖아, 그죠?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이름을 다 보여. 기도 제목을 내라는 게 아니라 다 이름을 내라 그랬어. 이름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한 7, 8 기도팀들이 성도들 가족들 같이 연관된 직원들 전도사장자까지 하니까
한 1000명 가까이 되는가, 1000명이 넘는가 봐. 딱 1시간 걸려요. 한 바닥씩 한 바닥씩 해가지고도 1시간 걸려요. 이름만 부르는데도 1시간 걸려요. 지독한 거. 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한 조복심 전도사가 다운돼가지고 몸살 났어요. 감기 걸려서 지금 회복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좀 보디는 거 좀 먹여가지고 좀 힘을 내야지. 몸살 났다니까 진짜 몸살 났어. 꼼짝 못해 사람이 꼼짝 못해. 그 정도로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 존재를 확인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불신앙을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해야 되겠다. 올 2015년도에 그래야 되겠지. 사명을 걸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하고 있어. 하지 말아야 다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쓸 때 뭡니까? 지금도 바울이 딱 쳐다본 건 뭐냐? 하나님 없는 이 로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벌써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부터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죽으시면 십자가 죽으시면 뭐냐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드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걸 바울이 봤어요.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어디가 무너질 것이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 이 복음이 없어지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다 예언했고 다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큰 은혜를 구하라. 한국 땅에 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까지 응답 받았잖아요. 저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미안해도. 한국밖에 없어요.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뭐 자기들 세계적인 나라고 돈도 많으면서요. 선교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는 막 선교 막 스스로도 나가고 막 교단에서도 나가고 막 엄청나게 나가는 거. 그건 3만 명 되잖아요. 3만 명이 뭐예요? 지금 30만 명. 이 숫자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걸 말했어. 이들이 다 지금 뭐냐? 멸망의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말세에 하나님이 좋은 시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에 막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뭡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큰 믿음을 구하라. 큰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큰 믿음이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냐? 다윗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윗.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떡끄덕 음식을 싸가지고 형한테 가는 거, 형들한테 전쟁터에 가는 거. 가다 보니까 막 어디서 막 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니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 니들 그 하나님 믿는 민족 나와봐라. 나오고 한번 싸워보자. 어?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와봐라. 아무도 막 군인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요. 깜짝 놀랐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와 곰을 잡았던 다윗이 깜짝 놀라잖아요. 빨리 떡을 갖다 줘야 되는 형한테 떡을 형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때려잡겠다. 형들이 뭐래? 이건 어릴 적부터 싹수가 교만하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약물이나 치지 어찌 네가 이 형들도 지금 무대가 절절 빼고 있는데 네가 어린 것이 네가 뭘 한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곰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곰을 내가 잡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큰 믿음이거든요. 성도님들이요,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더 비참한, 진짜 이 복음을 갖고도 하나님이 막 그냥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문을 다 열은 줄 알았어. 안 열어요. 더 이상한 데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착각했다. 처음에 착각했다니까. 아니야.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곰을 잡았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거든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구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뭘 봤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저 마가다라 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 이스라엘 역사. 맞아, 이스라엘 역사 맞아요. 이게 왜 여기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나보고 그래. 왜 한국 역사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나한테 너 공부하냐고. 내가 미쳐도 한참 미쳤다 싶어. 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냐? 어?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서 사용한 거지. 그 비유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함께 했지 않냐? 이스라엘이 지가 어떻게 저 애굽을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도 못 집어가지고 바듯이 다니는 사람이. 늙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난 거예요. 다윗은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근거를 붙잡으세요. 우리가 이걸 다 체험하면서 이렇게 믿음 하려면 우리도 가서 또 돌met도 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렵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해서도 뭐냐? 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특히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 될지는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내가 기도는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옆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앉았는데 내가 이게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1천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해놓고요. 맨날 옆집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앉았는데 1천만 붙여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또 깼다면 내가 공동무지 갈 가능성이 있지. 한 사람하고도 싸워 죽겠는데 여러 사람 붙여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릇을 좀 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응답이 없구나. 나 때문에 없어.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그릇은 항상 옛날 그릇 갖고 와서 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그릇을요, 은사를 크게. 우리는 뭐냐? 민족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세계 살리는 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 그랬으면 힘든데요. 되리라 그래.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야 되고 큰 은혜를 주셔야 되고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증거거리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모세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아. 옛날에는 뭐냐?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이 범죄자고 뭐 나는 이스라엘 너무너무 잘 알고 막 애굽을 잘 알고 막 다 이유가 핑계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서는요. 이유가 싹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자기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달라지잖아, 그죠? 우리는 다 지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완전 달라. 하나님 약속을 알고 나서. 엘리야 오늘 이 시대의 큰 인물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막 전투를 해서 승리해 놓고요. 저 아방 이스벨의 한 말 때문에 40치아를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 죽도록 도망가잖아.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걸어가라.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너 하나만 있냐? 천만의 말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다 숨겨놨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 내가 손을 더 내야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건 엄청나게 많다. 응? 나 너밖에 없냐? 너보다 더 큰 엘리사가 준비됐다. 응? 왕이 없냐? 아합만 있냐? 저거 죽이고 내가 다른 왕, 예후라는 왕을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포기했어. 그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자들.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내게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땅이 원래 아무것도 없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늘 그랬더니 한국은요 아무 사람도 작고 나라도 작고 자원도 하나도 없다. 한국이 사는 것이 뭐냐? 저 돈 가진 사람들, 저 다른 저 강대국들이 돈 가진 걸 돈을 빌려다가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대가공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 이것밖에 없다.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없으면 있는 사람을 붙여주라고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다 주면 교만해서 안 돼. 하나씩 모자라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렘넌트들도 가만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엄청난 거, 여러분 부족한 거 우리 학생들 부족한 거 한번 보세요. 학과 부분 뭐 부족한. 우리 교회 그 부분에 박사들 단뜩해요. 여러분 들고 와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쫙 설명만 해줍니까? 아 이놈 데리고 나고 기도까지 해주잖아. 교회가 그런 데서 엄청난 축복받은 장소거든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이것밖에 안 사용하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사용 안 하잖아, 그죠?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그런 장이 없어, 그죠? 교회는 그런 장을 만들기 힘들어. 막 그러면 건물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막 그 커놓으면 또 유지비 때문에 또 난리고 막 그래. 이게 뭐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죠? 숨겨진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40년 동안 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언어도 몇 개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선교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딱 뭔만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어요. 바울이 40년 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요. 딱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딱 결론 내려버렸어. 완전 결론을 내려버렸어, 바울이. 그때부터 바울은요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딱 쓰임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한 말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은요, 마음과 생각이라 했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 그릇이거든요. 그릇.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요, 다 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뭐 쌓이는지를 잘 모른다고. 성도들 만나보면 마음이 뭐 쌓이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 나한테 막 그래요. 막 목사님, 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준다고 막. 나는 보면 상처가 아닌데 자기는 상처래. 근데 내가 그랬다니까. 네 속에, 당신 속에는 상처가 가득 담겨서 상처받는 거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이유가 많냐?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 그래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밭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개가지도 상처받는다니까. 저게 나를 무시하니까 짖지. 걔는 사명으로 짖는 거지 무시하러 짖는 게 아니거든. 상처 있는 사람은 뭐냐? 저것도 나를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고연히 개 때렸다 이거 감옥 간다니 요즘에. 걔가 뭐 때문에 참내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사람에서 보고 있잖아요. 저 나를 왜 쳐다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 있는데 쳐다봐야지.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상처, 이 생각은 통로거든요. 이렇게 뭐 사물을 보는 통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적이 자꾸 담겨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그릇을요, 이걸 우리가 각인을 바꾸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막 복음만 계속 강조해야 되느냐?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만으로 완벽하다는 걸 설명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다 저거 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끝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은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게 결론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했어요? 은혜대로 해라. 은혜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대로. 내가 주신 대로, 주신 것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가장 축복이에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쭉 많아지면 끝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손장로님 쭉 나오시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원래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 어제 노는 날이고 오늘 회사 오늘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 가서 장로님 다 해놨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어려운데 장로님 부사하면 계속 일거리가 많아서 죽겠다. 감사하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지.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올 거예요. 그죠? 그런 주의종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회사 사장은 모를 거예요. 저 장로랑 맨날 저 주일날 교회 가고 일도 안 하고. 장로님은 다 나무석까지 다 주일날 할 거 다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그걸 알아야 돼. 아, 우리 회사에 복이 들어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눈이 안 열리잖아, 그죠? 주일날 왔냐 그러면 주일날 일 안 하면 수당도 적고 뭘. 어제 가서 한 거 장모님 수당도 안 받아. 그런 사업장이 그 회사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축복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앞에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헌금을 한 1억씩 하면 기뻐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11조를 한 1억씩 하는 교인이 나왔다. 그럼 기뻐할까 하나님? 누가 기뻐할까요? 목사가 기뻐하겠죠. 헌금 많이 나왔구나. 이번 달에는 배 터지겠구나. 이러잖아. 그거 목사가 기뻐. 하나님은 그런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믿음을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요.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정확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늘 우리는 남보다 못 받았고 못 가졌다고 왜 차별하냐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늘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셔서 당신의 참된 능력을 이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번 주간에 귀한 선물로 탄생한 우리 어린 생명과 1주년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 일생의 선교 때문에 수고하시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